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광야, 빚어지는 공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중략하고 몇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내 인생의 시계만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커리어와 내 비전은 버려진 땅 가운데 고립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쓰라리고 고통스럽죠.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만 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목할 인물은 80세의 노인 모세입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40년을 화려한 대제국 이집트의 왕궁에서 보냈지만 그보다 더 긴 그 다음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광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닦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그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혈기로 민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살인과 도망이었습니다. 왕궁의 40년이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면 광야의 40년은 자기 부인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자에 있던 그가 온몸에 양냄새를 풍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해졌습니다. 누구나 우러러보던 모세라는 이름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퇴색하고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그를 광야의 익명성 뒤에 고립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난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전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모세의 40년은 인재의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필수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양은 관리하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의 길을 갑니다. 흩어져 버리죠. 40년간 양떼를 치며 모세는 훗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인내의 그릇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또 그는 양을 치며 광야의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는지 몸소 익혔을 것입니다. 훗날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미리 답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작은 일, 지루한 반복,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 일이 훗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모세가 40년 내내 불타는 떨기나무를 기대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체념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과거를 후회하며 운명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그저 버티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향한 사랑을 쉬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모세를 부를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5번이나 거절할 만큼 그는 나약하고 위축되어 있는 작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견디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공격을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고통이 오는 것이 우리의 광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80세, 세상 기준으로는 은퇴하고 삶을 정리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때가 비로소 시작할 때라고 여기십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믿으셔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왕궁의 교만이 없어졌습니다. 자취를 감추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까라는 겸손함이 그를 채웠습니다.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불을 밝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막연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이 가까워져 왔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12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40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40년.
지금 여러분의 멈춰진 시간은 헛된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룩한 침묵의 안식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촛불을 끄지 마십시오. 광야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